예배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5가지 신앙의 그 비전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큐티,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영혼을 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5번째는 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사는가, 당신이 왜 그 일을 하는가, 모든 것에 귀결되어지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비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앞에 크게 외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먼저 한번 비춰주십시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그래서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뒤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바로 너희 몸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면서 7가지 은사를 말씀, 로마서 12장은 7가지를 말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예언. 그 다음 2번째 뭐죠? 섬기는 일. 3번째 가르치는. 4번째 위로하는 일. 5번째 구제하는 일. 6번째 다스리는 자. 7번째 이런 은사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은혜를 받은 대로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사가 많이 나타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은사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나타나게 하는,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 7가지가 나오는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신령한 은사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이 나타나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뭐가 나타나는 것이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 뭐죠? 지혜의 말씀. 2번째 지식의 말씀. 3번째 믿음. 4번째
병 고치는 5번째, 능력 행함 6번째, 예언함 7번째, 영들 분별함 8번째, 방언 말함 9번째, 방언들 통역함, 이제 신령한 은사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먼저 좀 나누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이 체크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영역이 있고 오늘 성령의 은사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 달란트 영역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영역이 있다. 좀 제가 구분을 했죠.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뭐고 은사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영역은 쉽게 말하면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재능이 뭘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능 달란트와 은사는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이 달란트와 은사의 관계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은사로 우리가 사역하게 하는가 또 일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영역을 한번 보시면 의사소통 표현 달란트, 2번째 예술 창의 달란트, 3번째 어떤 달란트가 있죠? 조직 기획 달란트, 4번째 관계 연결 달란트, 5번째 실무 기술 달란트.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재능들. 그러면서 이미 이 분야로 또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면 한번 보시면 성령의 은사 영역이 있어요. 자, 6번째 섬김의 은사, 7번째 가르침의 은사, 8번째 권면 격려의 은사, 9번째 긍휼의 은사, 10번째 믿음 분별의 은사 있습니다. 받지 못한 분이 있나요? 네. 우리 목사님이 어찌 용기를 아끼시는가? 네, 거기에 한번 빨리 한번 체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 문항에 보시면요.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그래서 1, 2, 3, 4, 5 점수인데 의사소통 표현 달란트 한번 보시면요. 말이나 글로 생각을 잘 전달한다. 이 점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 발표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다. 점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이거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꺼번에 딱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펜을 놓으시고. 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또 체크하느라고 또 설교를 안 들어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두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왜냐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달란트와 은사를 한번 이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이 표 간단한 거거든요. 좀 이거 더 복잡한 것으로 많은 문항으로 하셔야 정확한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간단한 거니까. 자, 우리 달란트 은사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란트는 헬라어로 탈루톤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 단어에서 이 달란트의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영어 탤런트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렇구나. 탤런트의 영어는 바로 이 헬라어 달란트에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달란트는 흔히 말하는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훈련을 통해 갖게 된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인 능력이 달란트,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악, 미술, 운동, 리더십, 지적 능력 등 일반적인 영역에 이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에 이 달란트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달란트가 바로 탤런트 그리고 능력
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 1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로 쓰이는데 오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기회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럼 은사는 뭐냐? 은사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썼던 단어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는 두 단어가 합해지는 건데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와 플러스 마 결과 주어진 것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은혜로 뭐해지는 것,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와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이 카리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은사의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다음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예언, 방언, 신유, 가르침, 또 권면, 섬김 등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이런 신령한 능력을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이 달란트 재능과 이 은사는 구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 차이를 한번 그냥 표로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모니터가 안 보여서. 자, 달란트 은사 주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시는데 달란트 은사 대상은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은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목적은 자아실현 일반 은총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햇볕이 있는데 이 햇볕을 믿는 자에게만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햇볕과 같은 그런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목적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자, 영역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일반적인 모든 분야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직업 이것도 다 달란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영적 사역과 공동체 덕을 세우는 분명한 은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작동 원리 뭐냐? 달란트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선천적인 것이 있고 또 뭐예요? 후천적인 노력과 개발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또 개발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은사는 좀 달라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주권적인 역사라고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은사예요. 자, 이런 이제 주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럼 공통점 4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두 하나님께로 보고, 두 번째 자랑이 아니라 청지기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느냐? 아니죠. 창조하신 이 세상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로 도왔고, 두 번째 자랑이 아니라 다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이 주고 맡긴 바로 청지기적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된다? 책망이 돼. 책임과 책망의 분명한 대상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타인을 위한
그런 사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통점이 이제 결국은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측면에서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와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자, 달란트는 아까 그랬죠. 보편적 우리 재능,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들인데 그 종류를 한번 보면, 지적 영역, 예술 및 기술, 사회적 영역, 물적 자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냥 대략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갖거나 환경을 통해 개발된 자연적인 역량인데, 자, 한번 보세요. 지적 역량은 분석, 기획, 외국어 습득 능력, 가르치는 재능, 이제 이런 부분에, 나는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나? 달란트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예술 및 기술, 음악, 미술, 디자인, 요리, 만들기, IT, 기술, 사회적 역량, 리더십, 공감 능력, 뛰어난 화술, 갈등 중재, 상담, 또 물적 자원,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바로 물적 자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잘하는가? 요즘 청년들에게도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꿈에 관한 거죠. 꿈. 그러면 우리가 직장과 연결되고 직업과 연결되어지면서 나는 무엇을 잘하지? 또 무엇을 해야지? 라는 고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오늘 이제 이것을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 은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신령한 능력이에요. 은사는 달란트와는 좀 다릅니다. 자,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인데 말씀 관련 은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 가르침, 권면, 위로와 격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봉사 관련이 있죠. 구제, 나눔, 다스림, 행정, 긍휼, 자비, 섬김의 은사. 신령한 능력 은사,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및 통역, 다 신령한 측면의 은사들이 있어요. 자, 직분적 은사도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의 직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 권사도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워가는 직분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와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성령의 은사와 결합될 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무엇과 결합할 때, 성령의 은사와 결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점점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늘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단순히 내가 노래하고 내 기쁨만, 사람들의 기쁨만 위해서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그 은사와 결합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사로 승화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가진 이제 달란트가 요리를 잘한다고 칩시다. 요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 섬김과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또한 체크해 보니까 나에게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은사와 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그 실력과 결합이 되면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의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가 결합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달란트 재능이 성령의 은사와 결합되어져서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복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아.
이 청지기적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달란트와 은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리해야 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리해야 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재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또 재능,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승화되고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달란트가 그저 재능만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성령의 은사와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나에게 많은 재능이 있지만, 달란트가 있지만 뭐 받지 못하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만으로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나의 달란트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삶이 바로 첫 번째, 방향의 상실이에요. 그냥 누구만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 재능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나 생존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만 쓰여지게 되겠죠. 자기 중심적이죠. 교만의 근거가 되거나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늘 비교와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고, 이런 비교와 우월감과 열등감이 쌓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죠. 성경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달란트, 능력,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벽돌이에요, 벽돌. 그리고 그 벽돌로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기술이 있었던 그 능력,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바벨탑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자라는 그 교만, 이 바벨탑이 바로 교만이었죠. 결국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중단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국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달란트는 좋았지만, 재능은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방향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열심히는 산다 하지만 결국 방향보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을 상실하는 바로 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의 부재가 되어져요. 열매 없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결국은 생명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는 가지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가지 됩시다. 네. 그리고 교회에만 하여튼 딱 붙어 있는 가지 되면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는요,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은 없습니다. 얼마나 그런 화려한 재능들이 많습니까? 그 재능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께 영광받고 사람들의 인정, 칭찬받는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부러운 그런 달란트들이 참 많죠. 화려하죠. 그러나 영적 생명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결국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보다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힘으로, 누구를 위해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는 재능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성취에 그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재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뭔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잠시, 영원한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성취로만 끝나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육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육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말씀 있죠. 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려.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그냥 나의 달란트로 살아갈 때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국 뭔가는 거두게 되겠죠. 열심히 한 것만큼. 그런데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듭나 성령의 은사와 결합되어지고 함께 역사되어질 땐 성령으로 심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떼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 그냥 내 돈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내 집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재능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그 영혼을 섬기고 하는 그것이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은사로의 승화가 실패돼서 세 번째는 이 달란트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달란트를 은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은사로서 승화가 실패되는 거예요.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 세상, 이 땅, 내 육신의 몸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달란트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은사가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는 이 은사로 승화되어지는 이것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가요. 분명하게. 그분의 달란트 재능이 결국 성령의 은사와 딱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듭나지 않는 달란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들을 위한 성공을 위한 세상적인 것으로만 끝나요. 마지막 결국 책망과 심판이죠. 위험성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달란트만으로 사역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등이 나타나지 않아 본인도 결국 지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가진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도 있어요.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면 그 육신적으로 가진 그냥 달란트만 가지고 봉사 헌신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한 말씀에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달란트와 이 은사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심판하실 건데 오늘 이것이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말씀하는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악하고 무슨 종이라고 했죠?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의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악한 것도 문제이고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쓰는 이 악하고 이 죄의 모습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썩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적이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게으름이. 우리 막 부모님들이 그냥 한이 맺혀지는지 바로 게으름 이렇게 하는. 이 게으름이 굉장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도 이 달란트가 더 발전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은사가 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도록 항상 가로막는, 게을러요.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보지 못해.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달란트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 잘하는 게 뭡니까? 항상 대답이 있죠. 뭐예요? 몰라요.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달란트, 재능도, 그리고 이 재능이 은사가 되어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자, 달란트가 은사로 전환됐는가 확인하는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동기, 방법, 열매인데, 동기가 뭐냐? 이 일을 할 때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분명 달란트가, 재능이 은사로 전환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방법. 내 실력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분은 분명 달란트가 은사로 전환된 분이에요. 세 번째, 열매 확인을 해볼까요? 나를 통해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결과가 있다. 이게 바로 또 우리의 달란트가 은사로 전환된 거죠. 막 본인에게는 화평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나만 가면 막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거, 화평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싸우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좋게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서면 더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어떤 말을 하면 더 그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것보다 나는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나는 그러면서 화평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만 말하면 상처를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화평의 달란트, 화평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내가 우긴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열매 확인이 필요해요. 열매 확인. 나는 막 노래의 은사, 찬양, 노래를 막 이렇게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게 되면 다들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귀를 막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여러분 열매의 확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마음에 상처가 또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이 만져지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열매들의 확인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달란트,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사. 그래서 서로 점검해보고 또 이런 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달란트가 은사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항상 우리가 없다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돈이 없다. 두 번째,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와 은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 주보에도 이 글은 실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당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항상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열등감에 꽉 갇혀있는 그런 우리 또 자녀 세대도 많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인에게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자, 권면 다 같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달란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세상의 기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신뢰하십시오. 굉장히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는 비교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바로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작고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은사가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래서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질 때 그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은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작고 평범한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인내심이 좋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 그것도 달란트예요. 능력이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로 할 때 들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사람을 살리는 은사로 쓰십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화려한 재능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작은 일에 정직한 것도 귀한 달란트입니다. 당신의 작은 평범함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때 비로소 신령한 은사로 꼽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뭐 할 때? 사용할 때 비로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가만히 앉아 분석할 때보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권면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나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성령께서 당신에게 숨겨두셨던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해보는 거예요. 은사도 해보는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하고 금방 하다가 또 그만둘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왜? 인내가 없기 때문에,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땐 부모들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해봐야 돼요. 해보고 금방 관둔다 할지라도 하게 해보고 경험하게 해보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 달란트가 또 은사가 되어서 역사하는 또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와 은사의 한 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달란트가 은사가 되려면 거듭남이 필요하고 은사가 생명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거듭나지 못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도구다. 달란트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은사로 바쳐질 때 완성이 된다. 은사는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할 때 비로소 은사가 된다. 달란트와 은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외면한 인생이다. 달란트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달란트가 은사가 될 때 삶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능력이 은사의 삶이 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은사는 느껴지는 능력이 아니라 검증되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신령한 은사는 내가 특별한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로 확인됩니다. 이제 오늘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 달란트와 은사의 구분과 이 개념을 좀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참된 은사는 사랑, 질서,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기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